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참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 유명한 명제를 설정을 한 초인 사상가였습니다. 초인은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상을 주장했냐면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신의 도움을 구하고 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또 자기 힘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인데 그걸 왜 스스로 포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주장을 그 인간성의 본질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했는가 하면은 이 사상이 아리안족 우월주의 지배론을 가져왔습니다. 독일 사람은 제일 우월하다. 이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져오게 되었죠. 이게 이제 정치 프로그램화된 것이 나치 강령입니다. 나치 강령. 그 결과는 뭐냐? 끔찍한 세계대전이었고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대학살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 뿌리가 뭐냐? 초인 사상이에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고 대재앙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만든 어떤 것도 한계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건 뭐냐?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한정된 자원을 옮겨 놓는 겁니다. 돈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권력을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더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인간 안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끔찍한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번 정권은 좋겠지 다음 정권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니까 자꾸 실망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물이 그나물이라고 그냥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도 실패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성공합니다.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은 자기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파괴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께로 나가자. 그거는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실패할 겁니다. 실패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꼬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안 들어요. 예수의 마음이 안 들면 마귀의 마음 팍 들고 말이지. 그런 마음은 드는데 예수의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갈등이 많아요.
굉장히 지금 분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눠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들 그 문제를 어떻게 풀래? 그렇게 하면서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사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는 거리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낮아진 교회, 겸손한 교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교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고,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나도 치료가 되고, 우리 집도 치료가 되고, 우리 미래도 열리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열리게 되고, 사랑도 받고 사랑도 나눠주게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거 돈 주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원래 부족해요. 많아도 부족합니다. 많으면 더 부족합니다. 많으면 더 욕심이 생기거든요. 없으면 없어서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세울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결, 많이 안 가져도 풍성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런데 이기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고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 마음을 꼭 품고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나눠지고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이익보다는 자기 희생과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타인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부인했고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게 기독교는 행동 이전에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권면을 세상 공동체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거듭난 예수 믿는 교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주님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천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던데요. 오늘 새벽에도 지금 남편하고 마귀 같은 마음 갖고 왔는데요. 그 마음 가지더라도 얼마든지 주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변화된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뭘 깨닫냐 하니까 참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얼마나 내 주장을 심하게 했던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갔으니까 이제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가장 낮았을 때 가장 내 자신의 모습이었을 때 가장 인생의 척박한 그런 어두운 그곳에서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자녀 됐던
그때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더 심화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은 또 옛날에 그 재성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막 그게 막 올라와요. 옛날에 재성이 올라오고 한가닥 하던 그 왕년의 그 스타일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 흘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을 때의 그 마음을 더 심화시켜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완전히 꺾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아주 기질이 강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말만 했다면 막 내가 당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잠도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그냥 대갚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막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버스가 늦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연착을 해요. 막 그냥 막혀가지고 퇴근 시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빨리 가서 그냥 해대야 되는데 막 터부어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형제인데 내가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막 복수하고 막 그냥 대갚아주고 성질 부리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한 대로 대갚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했을 것입니다. 반면 막 분노하고 상처난 그 복수심 그 마음을 막 내 안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다면은 내가 병들었을 겁니다. 내가 그냥 속이 그냥 힘들었을 거예요.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형제를 이렇게 용서했을 때 너도 성질 너는 어떠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했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제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 가지라는 겁니다. 그 형제에 대한 이해 폭이 막 한 단계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사고하시는 이 방식, 주님의 삶의 태도를 나의 것으로 삼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배우자를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대했을까?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낮추고 자기 부인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내 본성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고 너무 싫어요. 이거 싫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고 내 주장을 확 하고 싶은 그런 근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막 좌절하고 막 자기를 막 공격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못 내면 자기한테 그 화를 그냥 다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서로 고통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원리, 주님의 삶의 태도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될 때 그 한계와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은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뭐냐? 하늘 문을 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오고 내 안에 있는 죄는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싸우는 교회치고 은혜 없습니다. 그거는 지옥이에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용납하고 품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치료가 돼요. 은혜가 넘칩니다.
모두가 회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이고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니까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기는 법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그 제1계명이 뭐냐?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코피 터지고 오지 마라. 무조건 이기고 하라. 그게 엄마들의 그겁니다. 여러분 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해가요 건강한 애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다른 영혼을 품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놓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걸 움켜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믿음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면 주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면 주님은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나를 비우고 나를 놓쳐버리고 사개오 보면요 그냥 다 놔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희 가정에 임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비움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고 결단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배우냐니까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지 못한 사랑, 세상에서는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나 오래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포기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회복되고 자기를 찾는 그 사랑의 비밀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느끼고 그것이 너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이 생명이구나.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남편들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팍팍 주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밥통입니다. 그 남편 밥통 남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들은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죠. 사랑하면요 뭐 배가 불러 죽어요. 사랑해주면요 뭐 별 희한한 기적들이 다 나타나요. 능력이 여성들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정말 남자들이 몰라서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정말 그 바보입니다. 그러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살맛이 나고 왜 설거지 해야 되는지 설거지할 이유가 막 생기고요. 애들 집 앞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랑 안 하면 누가 너를 사랑하겠냐 이래 버리니까 애들이 뭐 좋아 죽습니다. 사랑을 안 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이요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옛날에 힘들 때는 자살 안 해요. 요즘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사는데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데 사랑을 안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안 받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막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막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자기 권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본체를 몰페다 그렇게 하는데 형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패션이죠. 패션. 몰피할 때, 몰딩할 때 보면 샘물 이게 몰딩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순한 모조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에 참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극을 할 때 각자 배우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원의 역할을 합니다. 연기예요. 근데 그 연기자가 사장은 아닙니다. 사원이 아니에요. 이러면 사원이 되려고 하면은 입사시험을 봐서 회사에 정식으로 합격을 해야 사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고 승진해서 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그 사원의 본질, 사장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연기자가 아닙니다. 모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 참여하신 분이시고 그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성품과 거룩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자체는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존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인지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이 취한다 하는 것은 탈취한다, 탈취물, 탈취행위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뭐냐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첫 인간 아담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신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잘 만들어진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위에 만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돼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등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의 종이 되었고 죄와 죽음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탈취를 못했어요. 반대로 인간은 아담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현재의 죄에 만족하지 못해요. 스스로 자꾸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영과 교만에 빠져서 막 자기를 주장합니다. 막 큰 소리 막 치고 막 자기 주장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판단도 안 내리고 그 말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이 아담의 본성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비참한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담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가장 존귀한 지위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아담하고 완전히 반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개발 열풍, 자기 발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참 각박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자아실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자아실현은 자기를 막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아실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신이 될 수 없구나. 나는 뒷거래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분석을 해요. 하나님 죄를 분석을 해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네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간 거 아니지 않느냐.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찾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막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왜 사는지 몰라요.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왜 돈 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질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막 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맛이 나요. 어떻게 정신병에 걸리지? 한간 그런 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거. 그게 우리의 자아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아신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면 우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거나 비우려고 하지 않고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영광과 회복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합과 평안을 가져오고 부부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탈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는데 조금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대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게 될 때 결과는 갈등밖에 없고 죽음의 상황밖에 오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풍성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데서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려야 영광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셔야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원래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헌금을 해주셔야 하나님께 배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헌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쓰겠다는 것이지 귀하게 그것을 예배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결핍과 부족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밥그릇 싸움, 생존 경쟁의 정글 속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많은 것을 빼앗고 가져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정글이 바뀌면 좋은 밥그릇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와 불평등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요. 하는 말이 뭐냐니까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늘 힘이 부족하다고 해요.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는 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방학 때면 시간이 남겠네. 방학 때는 더 바쁘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 더 해야 되고요. 외국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더 바쁘다고 그래요. 언제 안 바쁩니까? 영원히 바쁜 거예요. 영원히 시간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의식 중에서 식을 중시합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시간이 길고 최소한 1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이 그리 중요치 않아요. 식은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급히 먹고
먹는 걸 즐기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에요. 군대 가면 막 쑤셔 넣습니다. 쑤셔 넣고 5분 끝내버려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췌장이 빨리 망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원과 없이 살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인간성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이에요. 이성적인 사랑인데, 이성적인 사랑이 뭘 얘기하냐니까 계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 같은 사랑을 인간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다른 객체에서 가져와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게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나의 슬픔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의 합격은 나의 불행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보면 막 위로하지만 또 은근히 그 사람 때문에 내 이익을 받으면 속으로 웃기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랑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인간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져서 자기 자신의 부족을 채우고 자꾸 행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은사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만 풍성하세요. 아무리 나눠주어도 다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생활 하면서 남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고 남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 몫은 없어지겠네. 그렇게 해서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막 그저 이렇게 시기심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아무리 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 사용되는 사람,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 하는 열등감적인 반응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고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유한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지 않습니까? 막 그냥 부목사로 했을 때 막 담임 목사님 막 은혜를 팍 끼치고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 다 해버리면 나는 할 게 뭐 있나?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뭐 내 귀에 오면 도래도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눅이 더 들어가지고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얼마든지 풍성히 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했던 것을 사람에게로 그냥 공격을 돌렸던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 주는 것이 이게 나중에 보면요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요. 저 사람은 이래서 풍성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풍성하고 좀 거친 부분이 있지만은요 저 사람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심심할까? 저 영혼의 그 성김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굶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 분 한 분들이 막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요리를 잘해서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저 사람은 막 그냥 묵묵히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보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역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좋은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때 우리는 동일한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기만 하면 누리지 못할 축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단지 육신에 자기 신성을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법정 스님은 입적을 할 때 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던 시간과 공간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였던가 봐요. 무소유의 원리를 주장했던 스님입니다. 또 잘생기게 됐어요. 주님이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피조세계 속으로, 제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들어온 이유는 뭐냐? 우리의 가난하고 부족한 처지에서 참여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추어서 인간의 제약 속으로, 고통 속으로 오셔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귀한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고고한 모습, 잘난 모습,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숨겨야 됩니다. 그 비천한 처지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처럼 나는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유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는지 뒤집어 버려요. 그거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난과 위대성을 최대한 감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성을 육신 속에 감추셨지만은 알아볼 사람들은 다 알아봤고 그분의 겸손에 감동되어서 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신성을 감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같이 죄인들이, 거지 같은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말로만 비우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모르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못해. 왜요?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가졌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하지만 정말 약한 것처럼, 고귀하지만 비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내 공로, 내 자랑, 내 잘하는 거, 이거 다 사라져야 돼요. 왜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위대한 지휘관은요,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급장 탁 붙이고 명령만 내리고 너희들 다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대한 지휘관은요, 계급장 딱 떼버려요. 그 진짜 뒹굴어 버립니다. 같이 뒹굴어 버려요. 그리고 전쟁의 제일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발판으로 해서 더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추셨을 때 가장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의 위치까지 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까지 우리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은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주님의 비우심과 낮아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고 이것은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비천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작아집니다. 사랑하면 내 존재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하고 나와 똑같아져요. 사랑하면 당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내 모습처럼 바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처럼 대주는 겁니다. 그 사람 약해지면 그 약한 사람처럼 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비우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를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리고 하지 않고 자기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추시고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어떤 애들은 인사를 해라면 인사를 안 해요. 엄마가 막 인사해라 목을 팍 낮추는데도 막 끝까지 머리를 쳐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어린아이보다 낮아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춰져야 돼요. 내가 아닌 존재처럼 다가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씩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색해져야 돼요. 내가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되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어색하다.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 서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지고 자기중심이 무너지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비참하거나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바로 그 십자가까지, 온갖 저주와 소외감까지 감당해야 될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부인하지 못하느냐?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그 자존심 존재의 근거까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죄인을 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짐승 제사와 달랐어요. 짐승은 이해력이 없습니다. 왜 죽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동의한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류 최후의 죄의 보루인 바로 자기 의지를 스스로 꺾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들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겸손은 뭐냐? 낮아지면 뭐냐? 자기의 의지를 스스로 꺾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꺾여야 되겠다,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생기면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를 기질을 꺾어버려야 돼요. 의지를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어버려야 돼요. 나를 일부러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원칙이 어디 있어요? 내 기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신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꺾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마음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간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자존심, 기질들, 이거 완전히 꺾여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망가져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